영상에 자막이 빠져가지고 삭제한 자매님은 다 알아들으셨겠죠. 나머지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인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불이 저들을 강하게 장악하여서 저들이 각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대충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한글 자막이 다 있었으면 더욱더 실감나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막이 좀 빠졌어요. 어쨌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다시 그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정확히 오늘이 48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던 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비결은 결국 주를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단에서 선포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성도들은 왜 성령 체험이 필요한지, 도대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령을 받아야 할 간절한 필요성이 있는가조차도 못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원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알려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처럼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속에서 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4가지가 바로 무교회주의, 이 땅에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또 공산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그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내려진 교회에서도 또 불에 타서 없어진 교회에서도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라져버린 교회 안에서도 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힘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탄은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이 약한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탄압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를 점차 멀리 하다가 결국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현재도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낙심하고 많은 교회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확신하기를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온전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이 땅에 남겨진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절대적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는 땅이 어디예요? 북한 땅이잖아요. 그 북한 땅에도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숨어서 눈물로 이불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유지되는 힘은요, 바로 성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 열정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그 위력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전파된 복음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개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외적인 기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있었다면 단 하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약속하심을 따라 기다려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의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이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이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입사를 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승진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승진을 하지 못한 청년은 사장에 대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를 대우할 수 있겠냐고 큰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쫓아가서 따졌어요. 사장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장님께서 두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 그래서 얼마 뒤에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지금 농사꾼들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그 직원에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자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무릎의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 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승진을 한 직원이 왔고 그 역시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감자 40포대가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감자 하나를 꺼내 들더니 하는 말이, 이 감자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사두면 아주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있던 승진 못한 직원이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왜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시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마지못해서 하는 직원을 우리가 승진시킬까요? 아니면 한 가지를 일을 주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계획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을 우리가 승진시킬까요? 당연히 우리는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을 승진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직원의 입장에 섰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승진되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그 청년처럼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의 처사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앙의 차원에서도 공통되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대충대충, 대강대강, 그냥저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대강대강, 대충대충 어쩌다가 믿는 신앙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또 어떤 한 기업의 사장과 같이 근면 성실 바르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성도를 훨씬 더 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열심히 있는가? 성실한가? 근면한가? 충성되어 주님을 사모했는가?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에게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쉴 새 없이 흔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나선 우리가 사탄의 중요한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사탄은 성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정의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부정의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정이 없습니다. 긍정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단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는 성령도 은혜도 응답도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라는 부정을 심어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루실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못하시지 않을까? 라는 미묘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 꼬박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라도 월급을 타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하지 못했으므로,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열정 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사실은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몸 만드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 이루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도 뚝딱 만드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분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얻으려면, 받으려면,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사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찾고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만 부정적인 불신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겠어? 기도한다고 설마 이루어지겠어?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자가 심겨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못하고, 말씀 묵상해야지 하면서 말씀 묵상 안 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부정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원래 못해서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당연히 할 수 없을 거고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고 있는 사탄이 심어다 준 것이지 하나님의 영은 부정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게 될 것이다.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런 부정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긍정적인 믿음의 요소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믿는 성도들에게 뿌리는 성령 회방의 죄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깨달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내 안에 감추어진 불신과 부정의 요소들을 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볼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는 훌륭한 자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갈병가였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도 열정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자였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점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체험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볼로에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아볼로가 신령한 능력을 받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선량함과 우월감에 안주하기를 바랬어요. 체험 없이 가르치는 자로 만족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누가? 사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외침을 듣고자 하는 것이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아볼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답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충만한 자, 학력이 높고 월등한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 아볼로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열정이 뜨거워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그가 전하는 말씀은요, 그냥 학문이에요. 교수가 떠들어내는 학문, 지식이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6절 말씀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등장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열정이 충만한 부부였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의 열정을 이뤄낸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볼로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저 학문적이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이 떠들어대는 학문, 지식, 전달자예요. 그러자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더욱 자세히 알려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단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남에게 도덕적인 인간이라고만 불리우면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은 뭡니까? 신앙인이라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충만한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권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폭발적인,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이죠. 그 어원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요, 단지 세상에서 착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것은요, 큰 바위도 파괴하고 산도 부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능을 가진 자란 마술사냐, 어떤 초능력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둘 수도 없어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비롯한 성경은요, 아무리 신앙의 차원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감추지 않았어요. 솔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노아 보세요. 노아가 정말 방주로 세상을 다시 일으킨 120년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위대한 부분만 장식하고 포장한 것이 아니에요. 한편에서 보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고주방태가 돼서 온몸에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아들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저들을 위대한 인물로만 포장하지 않아요. 저들의 믿음의 삶, 그 안에서 있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순간, 실수의 순간, 비극적인 순간도 분명히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보세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끈 절대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누구도 범하지 않았던 큰 죄를 범했다는 뭡니까? 바로 부하의 아내가 탐이 나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마가 됐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죄악도 범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공인으로만 기록할 의도를 뒀더라면 당연히 그의 부끄러운 이 과거나 수치스러운 이런 장면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인간을 영웅으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한 실패와 부끄러움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도 다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을 때 결국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낸 승리의 삶까지 그려낸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본문인 이 아볼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실패 기록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비록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살인마였지만 예수를 믿고서 정말 놀랍게 복음을 전파한 복음의 핵심 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를 향해 달리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스승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철학적인 지식과 학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편 19장에 보면 성령에 관해 듣지도 알지도 못한 에베소 교회의 주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8장은요. 천하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실패의 경험과 19장에 이어진 에베소 교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삶이나 믿음이나 사역이나 헌신도 신통치 않을 것이고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이든 18장의 아볼로이든 19장의 제자들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도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장 본문에서 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단지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런 결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부족했다. 아볼로는 그냥 지식만 전했기 때문에 부족했다. 이런 지적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때? 아니,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어때?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부족했던 아볼로를 위해서 좋으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를 쓰시되 완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직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짓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크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부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위한 열정이 남달랐다. 헌신이 남달랐다.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무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만큼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헌신은요,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걸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던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전해주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행동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뒤져도 답이 안 나와요. 한 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일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요. 구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음으로는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세 사람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르에서 출생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평신도였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평신도 부부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를 가르쳤대요.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볼로가 위에 있잖아요. 아볼로가 윗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자이고 그는 유대인이고 보나 그가 더 높은 자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키는 것이 빠를까요? 상식적으로는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세상의 관점을 뒤엎어버립니다. 세상은 학력이 높고 재능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뭐가 어떻고 빽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월등한 자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기억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잡은 자가 아볼로를 가르치게 되었다. 세상의 관점과 달리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이방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은 또 뭐였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가르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방인 주제에 감히 유대인에게 가르치고자 해? 이런 마음이 사실 아볼로에게 왜 없었겠어요? 완전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아볼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당했어요. 아볼로는요, 그 순간, 그 미묘한 그 순간에 교만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겨버렸어요. 그 순간 감히 너희가 나에게 평신도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주제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만해서는 안 되고 높아지려는 교만을 극복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 오만한 순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식 밖의 인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감히가 아니라 굽혀야 돼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유익을 주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볼로 역시 저들 부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줬다 그랬어요.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아볼로의 가르침이 학문적이고 지식적이어서 실패했다 그랬는데 1절에서 바로 뒤집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아볼로는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되었다는 것. 세상에도 무척 좋은 유익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인해서 아볼로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주변에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 중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량한 행동과 미소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영혼까지도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아볼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랬죠? 일명 젠틀맨이었어요. 굿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 향해 더 이상 너희는 좋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좋은 굿과 하나님 갓 사이에는 철저 한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딸, 좋은 아들, 좋은 부모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을 것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상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방왕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요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절하라고 명령했던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은 사자굴로 내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실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로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런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던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합니다. 두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랄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악인의 포악함 앞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불의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서야 죄악을 파괴하는 불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돈으로도 어떤 능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평신도가 봐도 또 어떤 외국인이 이방인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묵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에 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서도